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후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6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또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온데 부족한 종을 세워 그 말씀을 전달케 하셨사온즉 주님 지혜 주시고 또 말할 때마다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감사절날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한 오붓한 그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가운데 어린 그 5살 난 딸 아이가 어디서 배웠는지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서 수저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아빠가 그 어린 딸을 대견하게 생각을 해서 자기도 식사할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 식사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엄마가 바쁜 나머지 저녁 식탁에 반찬 2개만을 달랑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자 이 어린 딸과 이 아빠가 동시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간신히 먹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 감사절을 감사히 보내십니까? 간신히 보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이 추수감사절날 오늘 이 교회에 이 자리에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무엇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시죠.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무엇이 감사한 겁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보살펴주시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우리의 감사의 내용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별로 채워주신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특별히 받은 것 같지도 않고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그래도 잘 찾아보면 감사거리들이 있을 거라고요? 아니 글쎄, 잘 찾아봤는데 또 불구하고 그 찾기가 어려운 그 시기를 지난 성도들은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감사거리를 찾기에 분주한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감사할 거리가 뭔가를 이렇게 짜내가지고 그 중에 몇 가지 또는 내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은 그 한 가지 사실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 감사절은 아주 지극히 가난한 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을 당하면서도 이 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그 감사라는 명목하에 모든 것을 덮어씌우고 생각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보면 사실은 감사보다는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스러운 일들과 여러 짜증 섞인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느끼며 살아왔을 거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도 지난 한 주간 속에서 감사보다는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 상황 속에서 살다가 오늘은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고 있는 양 감사원금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부임한 지도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매년마다 추수감사절도 있었으니까 추수감사절도 10번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감사에 대해서도 10번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설교가 하나도 없죠. 작년에 무슨 설교를 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리 만무합니다. 지난주 설교도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목사님도 먹고 산다고. 제 먹고 살 걱정 때문에 일부러 잊으시는 건 아니죠. 제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도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의 내용, 참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감사의 조건으로 받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겠다라고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그 두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입장에서는 준다고 많이 퍼주고 있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하나도 받은 것 같지 않은 느낌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아이가 바라는 것은 우유죠. 그 배고픔 때문에 우유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주는 자가 우유보다는 더 귀한 것, 그래서 금을 갖다 주고 다이아를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면 물론 그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우유를 사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갓난아이에게는 하나도 자기의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갖기를 원하는 건 뭡니까? 게임기 사달라는 것이요, 나도 아이폰을 갖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주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쪼록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주고 공부방도 만들어내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늘 고민하면서 또 일하면서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이 이 자녀의 마음 가운데에는 전혀 고마운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부모님이 나한테 여태까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후레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에 뭐 그다지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라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죠. 하나님, 저는 대단한 것 바라는 것 아니고요. 그냥 자녀들 속썩이지 않고 그냥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한테 상당히 많은 것을 양보한 듯하고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속썩이지 않는 가정 있으세요? 그게 속썩이지 아니하면 자녀인가요? 자녀는 속썩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평범하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뭡니까? 우리는 그 평범이라는 단어에다가 내가 얻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담지 않았습니까? 평범하다라는 것이 그저 돈 걱정하지 않고 직장이나 사업에 문제가 없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잘 크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걱정 근심 없는 거. 그래서 평범하다라는 의미는 평범하게 천국처럼 살게 해달라, 이런 의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편안함과 행복과 안녕과 형통, 이런 것들을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런 것들을 바라고 혹시 믿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할까요? 오늘 읽은 구절을 한번 보시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 영어로 하면 indescribable gift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거죠. 여기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는 뭘 말합니까? 우선 여기서 성령의 은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9장 전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연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은사가 그 연보의 많은 액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그 전에 있는 구절과 연관성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대부분 일치된 마음으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즘 매주마다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거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변화라는 것은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로부터 해방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진리와 의와 생명과 거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이미 받으셨습니까? 오늘날 이 현대 교회 속에서는 이런 복음의 내용이 우리 신자들의 인식 속에서 많이 약화되어지고 그 비중이 적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예수 믿는 것으로 내가 어떤 채권자가 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주고 이렇게 추운 날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데 아니 그까짓 거 이거 하나 들어달라는데 이거 안 들어주시기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봉사를 하나 한다든지 뭐 성가대를 한다든지 교사를 한다든지 뭐 안내라도 한번 쓰면 아주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마치 그것이 내가 어떤 하나님께 받을 권리를 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죠. 없긴 왜 없겠어요. 세고 셌지. 수두룩 빽빽하죠. 나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서 요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게 되는 요구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가 얻고 싶은 욕심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신자의 차이는 뭡니까? 신자의 차이는 다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또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정말 참된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으며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느냐 마느냐, 또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됐느냐 마느냐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더욱 크고 놀라운 것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들이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저 내 몸에 붙였다가 띄었다 할 수 있는 액세서리 하나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 액세서리보다 더 귀하고 더 본질적이고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말할 수 없는 그의 큰 은사, 바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그 아들과 모든 것 중에서 그 무게가 어느 것이 더 무겁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네. 그 아들과 그 모든 것이 동등하게 그 무게가 쥐어지고 있나요? 그 아들이 훨씬 무거운 것이죠. 지금 논리가 뭐예요? 아들까지 줬는데 뭔들 못 주겠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아끼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뭐 아끼실 이유가 뭐가 있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들을 받은 것에 비하면 그 외에 다 모든 것들은 다 액세서리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본체가 되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 우리가 뭐 방언을 받았다든가 뭐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든가 환상을 보았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13바퀴 돌았는데 내 몸이 말짱하더라 하는 이것들은 다 액세서리인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핵심을 치고 들어오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사의 최고요, 감사의 본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감사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드려도 성에 안 차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항복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그 감사의 이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나는 물론 감사하다.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감사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현실적으로 그래도 뭔가 좀 더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삶은 항상 시험과 곤란과 이 아픔의 연속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졌던 그 처음 질문으로 돌아온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지금은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우리의 가장 큰 고백으로 삼는 자로서 뭔가 이 세상에서도 형통이나 승리나 성공을 덤으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뭐 그까짓 거 우리에게 좀 더 주시면 안 되겠는가 하는 이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왜 어떻게 기인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과 그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그것을 감사하죠. 나도 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확보해 놓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내게 확보된 거고, 그건 변함이 없을 거고,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어떤 보상이 이 세상의 것으로 주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봐도,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 아니냐라는 거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을 아끼겠느냐? 그러면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좋은 것과 그 차이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성공과 승리를 결코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각오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내 믿은 것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느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각오하느냐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과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은 180도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보상받기를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현실적으로 보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각오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느 위치에 서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지나오는 여정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를 열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에 놓이기도 하고 여러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일이요, 성경도 이야기하는 것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그 삶이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어디까지나 십자가로 가는 길이요,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뭘 우리에게 말하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이 결코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죠.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형통과 성공과 편안함을 목표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바라고 있고, 또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 신자의 삶이 십자가를 각오하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그의 사역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의 사역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 3절에 다시 한번 보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로 사랑 안에서 택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는 것이요, 그 다음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의 아들들을 우리로 삼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사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형통과 성공과 만족과 승리가 아니라 거룩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거룩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인간들은 본성상 또한 거룩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조차도 거룩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냐 하면 한 손에는 형통이라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고통이라는 무기를 들고 어느 것 가질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다 형통을 취하려고 하겠죠. 우리 신자된 우리들도 세상이 요구하는 그 형통을 덥석 물을 때에 그것은 자칫 우리가 세상과 짝하게 되고 결국은 신앙과는 타협하게 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야 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형통할래? 고통할래? 라고 묻고 있지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거룩한가 아닌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마땅한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이 가는 길이, 이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가,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택하셨고 신앙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룩과 진리와 의를 얻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면하는 것은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고통을 면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고 사망에서 옮겨 우리를 생명에다 갖다 두시는 그 일들로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심으로써 거기서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편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언제나 동행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그 동일한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일하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 이것을 감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감사하지 못하는 그 가장 큰 관건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소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의 일치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이 차이 가운데 있느냐 하는 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며 내가 엉뚱한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감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 삶을 온전히, 그 삶에는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불만만이 가득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그 거룩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고 우리도 그와 같은 거룩을 목적하며 소원하며 살고 있다면, 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는 길이 결코 실패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거룩의 완성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분발하면 되는 거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내 자신을 체면을 걸고 주문을 해서 내가 기쁘지도 않은데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기뻐해야지. 난 기뻐해야 돼. 뭐 어떤 상황에는지 기도하라 그랬어. 한순간 놓치면 기도하려고 하고, 어떤 감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사해야지. 난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해야 돼. 뭐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여기 보면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이렇게 살도록 목적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자된 자들은 그냥 기뻐하지도 않은데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언제나 기도해도 되는 존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요, 그 걸어가는 그 길의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 영광된 자리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이다. 항상 기뻐해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듣겠다라는 것이죠. 네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향하여서는 항상 귀 기울이고 있겠다. 네 신음소리도 내가 듣고 있겠다. 내가 너를 떠나서 출장 가거나 휴가 가지 않을 테니까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는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결코 어떤 우연히 지어진 일이 아니요,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섭리하고 있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고 말 것이며 그 일들을 통하여서 너를 완전하게 또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도록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그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이 모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느냐인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들으시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죠. 우리의 삶이 결코 손해 없게 하시고 실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물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시련과 여러 고통과 또 여러 풀지 못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시라도 여러분에게 눈을 떼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여러분들로 거룩하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함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이 더 큰 어려운 일입니다. 이 감사절날 그 감사의 삶을 놓지 아니하시고 잃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